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맹세는 자신의 빈선을 감추거나 지킬 마음도 없는 맹세를 남발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럴지라도 제자는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로 볼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복수를 조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처벌 조항을 만들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에 입각한 국가적 사법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말하는 정확한 취지는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세상에 보복의 생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복을 허락하셨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보복의 논리를 규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으로까지 말씀과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올바른 정신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보복에 대한 참된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뺨을 때리려거든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내 쪽에서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의 방향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를 레위기 8장 23, 24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는 의식으로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를 위해서 잡은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세 군데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과 구별을 설명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은 항상 거룩한 구별된 위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위치이며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히 뺨이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라 모욕과 모독의 장소입니다. 거기를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왼손으로 때려야 되니까 아주 극단의 모독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냥 외투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추위를 막는 외투도 되지만 겉옷은 외출할 때 반드시 걸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겉옷에는 그 끝단에 술이 달려 있어서 영적으로 613가지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빼앗기고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겉옷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밤의 이불과 같은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저기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그만큼 겉옷이 중요함에도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것은 불행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온갖 고난과 아픔을 무릅쓰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기로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리는 보통 1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 로마식 걸음으로 1000보 이상의 걸음입니다. 본문에서 억지로 가게 하다는 헬라어로 앙가리오인데 이는 강제적 의미가 강한 징벌하다는 뜻으로서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징용하여 군수물자를 운반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법에는 강제노동 짐집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던 구레네 시몬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너무 밤새 불법 신문의 고문에 지친 예수님께서 지고 오르시던 그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오를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길가에 서 있던 구레네 시몬을 징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오르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예표가 숨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흉악한 무리들에게 겉옷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난 길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길입니다. 다 주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6글자로 표현하면 자기 권리 포기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했지만 의라는 말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쫓아 따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뒤쫓는 성도와 제자들에게는 똑같은 삶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6글자로 자기 권리 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도 너희가 들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원본을 가지고 봐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은 없다고 하면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며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종류의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지성으로 열심히 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는 의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제자들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매맞아 주시고 대신해서 누명 쓰시고 대신해서 겉옷을 벗어 주시고 대신해서 심리를 동행해 주신 그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을 나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거들난 의가 없는 상태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넉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5장 그리고 48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의로운 자는 누구고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악인은 누구고 선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팔복의 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십자가의 정점이고 사랑입니다.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퍼펙트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해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거룩해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아들의 지위까지 되찾아 온전해졌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지고 최고의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붙잡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의 의의 공로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붙잡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한 주간 천국 백성으로 온전해지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